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돌아보시는데 베드로가 그 주님 눈을 보고 뭐 했어요? 의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막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눈물로서 못 갚습니다. 운다고 갚아지나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되셔서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아주 귀한 은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맡은 우리를 데오빌로 무어다 각하처럼, 그대가 각하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존칭을 받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막 쉽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써 있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의미와 전후 사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는 일이 목사된 여러분들이 꼭 신학교 기간 동안 하셔야 될 일입니다. 네, 여기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늘이 몇 번 열리는 걸 보셔요? 한 3번쯤 열리면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일테면 이런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몇 번 봤습니까? 그 전도사님 가운데 계신 분. 근데 눈을 안 마주치시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몇 번 뵀어요? 처음에 집에서 나갈 때 베델에서 한 번, 그리고요 삼촌네 집에서 돌아올 때 미스바에서 또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야복나루에서 천사랑 실컷 싸우고 한 번. 그러면 3번 정도 이렇게 이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전도사님 그러면 야곱의 그 다음 생은 어떻게 돼야 돼요? 형통하고 그냥 탄탄? 대로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큰 개인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센 파도가 그의 앞에 오고, 그걸 또 누구랑 같이요? 하나님이랑 같이 넘어야 합니다. 우리 신학교에 오신 건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나는 세상에 위드 코로나라는 게 처음엔 무슨 뜻인가? 아니 코로나랑 함께라는 말이잖아. 일테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실질적인 삶을 주님이 살게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 3년 동안에 목사로서의 준비를 1년 6개월간의 그 과정을 정말 잘 하시는데 아주 정하세요. 내가 이번 신학교 기간 동안에는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을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했어요. 저기 거기다가 그 단어를 좀 쳐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뭘 쳐요? 그래서 영어로 베니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좀 쳐보세요. 그랬더니 베니티를 쳤는데 거기 구 박사님이 이렇게 써준 거예요. 베니티요. 뭐예요? 이게 베니티가 화장대입니다. 뭐 달린 화장대요? 네, 거울 달린 화장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도서에서 나오는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헤벨의 영어 번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헛됨이 뭐와 같아요? 거울에 한번 예쁘게 잘하고 있다가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헛되다고 하는 게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뭐 돌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헛됨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 거울 앞에서 한번 치장 잘하고 증명사진 하나 딱 찍고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문찬수! 네, 살아있네. 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좀 풍성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더 풍성함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주의 말씀을 더 잘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기간에는 다른 거 제발 막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만약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을 내가 좀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결심하세요. 네, 컴퓨터 다 있으시죠? 네. 컴퓨터 컴퓨터 틀어가지고 뭐 그냥 안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요. 컴퓨터 틀어가지고 뭐 괜히 막 이상한 기사 같은 거 보고 뭐 거기 들어가서 막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있으면 이건 여러분들이 꼭 바이블 허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기 구약 원어하고 헬라어 원어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그러면 구글이나 네이버나 어디 들어가시면 요 위에 뭐 나오잖아요. 플러스 하는 거. 컴퓨터 치시면 바탕에. 그죠? 네. 그러면 바이블 허브를 하나 저장해 놓으시고요. 요 옆에다가는 두 번째 다국어 성경을 치세요. 요거는 홀리넷에 있는 건데 여기는 저기 우리 한글 개역 성경하고 영어 성경 세 개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걸 치시고요. 세 번째 이 바이블 허브를 치시면 여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치는 그 난이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치면 베레시트 하고서 히브리어가 나오고 그 앞에 스트롱 번호가 나와요. 베레시트가 있으면 이 스트롱 번호가 8번이다. 그러면 이 번호를 클릭을 하면 이 베레시트가 사용된 용례가 쭉 나와요. 그냥 다양하게 아시겠죠? 베레시트라고 하는 게 처음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를 치면 으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번역도 되지만 박성님, 으뜸이라고 우리가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이사장님이 뭐 작곡도 하시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진짜 작곡도 했어? 가수세요? 아니요. 노사연이 같은 가수야? 네? 노사연이 그런 가수셨어요? 아니요. 저랬거나 지금은 신학생입니다. 할렐루야. 네, 박성애 전무사님이 아주 유명한 작곡가시니까 앞으로 복음성 같은 예, 가사 써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태초라고 하는 게 시작에 한 처음에 라고 번역은 지금 돼 있는데 레시티라고 하는 게 으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으뜸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를 이 스트롱 번호가 있으니까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요 다음에 제가 이거를 아무한테
누구한테도 안 가르쳐줬어요. 지금까지. 저 혼자만의 비법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가야 되는데 이거 그래도 내가 하는 공부 비법을 좀 잘 적어 문찬주. 정말 애증하면 안 됩니다. 애증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잘 적어. 이 Who is 야라고 하는 사이트를 치시면요, 그 안에 있는 게 다 없어졌어요. 뭐 저작권 때문에 없어졌는지 없어졌는데 딱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헬라어 사전이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다고요? 여기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다국어 성경을 쳐서 한글 성경을 찾아서 거기 영역이 되어 있는 걸 보시고 한글 성경 이를테면 태초에 해가지고 하면 이 태초가 뭔가 하고 히브리어를 구약 같으면 히브리어를 가는데 요건 헬라어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를테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국어 성경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치고 그 본문이 나오면 바이블 허브에 들어가서 요 본문을 치면 그 앞에 스트롱 번호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번호로 뭐 이렇게 스트롱 번호 888 되어 있으면 요걸 클릭하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니까 우리가 또 막 읽으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Who is 야에 있는 헬라어 사전을 클릭하면 이 888을 찾아서 클릭하면 쭉 나오는 거예요. 한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한 절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설교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적어도 이 세 단계는 가셔야 되고요. 여기 네 번째, 렌 영어 이것도 쓰세요. 우리말 번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놨어요. 너무너무 좋은 사이트입니다. 렌 영어 우리말 번역에 들어가시면 성경을 네 개를 영역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 놨는데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본문 하나를 놓고 지금 사이트 몇 개를 들어가시는데요. 그 정도는 다녀가셔야 이게 좀 다양한 그 옆에 있는 이를테면 아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걸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아주 살벌한 의미가 그 안에 들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얼마나 살벌하세요.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배반할 거야. 의절할 겁니다. 이 말 들으면 어때요? 썸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풍성하게 아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거기다 막 살을 붙여요? 네? 뭐라? 누가 아멘 하라? 내 살 붙일 거면 이건 뭐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찾아가지고 본문이 의도하는 것들을 잘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말씀이 오셔서 저들을 어떻게 해요? 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청중들을 이끌고 이렇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되는데 내가 늘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시고 지금 몇 시간 기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강제로 막 끌고 가지 아니하고 말씀만 잘 여러분들이 풀어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해요? 말씀이 말처럼 말씀이 바람처럼 말씀이 불처럼 저의 삶에 대입하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이 말씀으로 자기의 간증이 31개, 2개, 3개 되게끔 해야 돼요. 내 경험 31개 이야기해서 대관들 왜 당신은 하나도 못합니까?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청중들한테 누구 대하듯이요? 여러분의 청중들을 누구 대하듯이 데오빌로
이렇게 하면 각한테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제 각한데 내가 각한데 내 청와대 설교 가가지고 뚝배기 경호 앞으로 그런 옷을 묻지 말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청중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마치 뭐 내가 뭘 싫어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사람은 우리 주님이 뭘 값주고 사셨어요? 집사님,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피로 값주고 샀는데 제가 그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저희 교회랑 다른 교회랑 축구 시합을 우리 그 애를 그때 중학교 1학년 막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상대 팀의 전도사가 우리 애한테 욕을 하요. 시합 중에 뭐 이렇게 했다고. 조그마니까. 그러면 제가 애비로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애비로서. 이런 목사고 뭐가 없어. 내 새끼를 그렇게 건드리면 아니 그거 아버지가 그동안 혼 못 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라도 야단을 맞고 다녀라. 그런 애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청중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앞에 있는 분들이 대우일로 각하예요. 각하한테 잘해야지. 자세하게. 각하가 모아도록이요? 그렇지. 각하를 설득시킬 정도의 그런 달변, 그런 확실한 질문. 1, 2, 3, 4, 5. 각하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말이 맞구나. 이렇게 해야지. 어디 종한테서 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설교가 아니고 그건 우상 섬기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건 원래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설교 준비하실 때 꼭 괜히 이 책 저 책 막 찾아서 뭐 누구 책 볼 거 없나 그건 다음에 좀 저거 하시고 보고 지금은 이게 우리가 젊었을 때 신학교 다녔을 때 다 사전으로 보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응대리 많이 붙이고 단어 많이 외우느냐에 따라서 지금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정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서 제1번 어디요? 바이블 클릭을 하면 앞에 뭐가 있다? 요거를 클릭을 하는데 요게 헬라어 같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얘를 꼭 쳐라. 그러면 단어가 쭉 나오고 사용된 성구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같이 사용된 성경을 따라서 덧붙이시면 돼요. 여러분 경험 말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경험 알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담 들으려고 주님이 교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고. 근데 또 실패담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간단해서 할 얘기가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 4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설교 교사는 설교자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자로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로 쓰임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요. 사도행전 20장 19절 22절 제가 분류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신학생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4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번호를 매겨놓고 분류해 놨습니다. 문찬주 하나님에 대한 자세 1번 시작. 곧 모든 근성과 유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는 겸손하고 그리고 울고 그리고 누가 시험해도 어떻게 해요? 들이받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자? 잘 참고 그 와중에 뭐 한 거예요? 주님을 세상에 우리 같으면요 이러려고 저를 부르셨나니까 그러려고 부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에 관련돼서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종이다. 그래서 사도가 편지 쓸 때마다 맨날 말합니다. 우리 주의 종된 나 아무튼 주님의 사도된 나는 종인 거예요. 네, 이은주 선교사님 종이에요. 네, 종이 주인한테 눈치 껴뜨면 안 돼요. 네, 선교사님 갔는데 밑에 못 시켰더니 걔가 맨날 눈치 꼈더라고. 뭐 돈 준다고 돼? 월급 준다고 이러면요. 더 같이 갈 수가 없잖아.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관련돼서요. 사전도사님 유익한 것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네, 유익한 건 뭐가 유익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유익합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꺼리낌 없이 교회에 관련돼서는 주님 일에 관련돼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일부러 좀 세게 기도했어요. 그대가 마지막 주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 복음 전하는 자의 마지막 주자다. 교회사의 마지막 주자다. 그러면요. 최선을 다하겠죠? 마지막 주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 릴레이 보면 저 좀 쳐다보세요.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봐야지. 한 바퀴 정도나 뒤쳐져 있는데 마지막 주자가 아주 손민이 같은 선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달리잖아요. 그런 추월하려고 하는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걸 주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마지막 주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은 누가 받아요? 앞에서 달려준 분들도 받지만 마지막 그거 골이 날 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선 그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누가 합니까? 마지막 주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시고 교회사가 계속 되어오다가 주님이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오실 때 마지막 주자가 그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발 그렇게 계시면 안 돼요. 세 번째,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신자들 만나가지고 괜히 같이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같이 뭐 아이고 뭐 사도고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그냥 너나 나나 뭐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석가나 주님이나 돈도 나고 이런 식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기독교에는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다 잘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건 좀 위험해요. 우리는 예수님 믿다가 죽을 수가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 우리는 악을 못 써. 그냥 저도 여기서나 이렇게 악쓰지 밖에서는요.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 막 함부로 하고 이러는 거에 그냥 적응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참
참고 주님만 따르고 그러니까 막 함부로 취급을 하죠. 누구처럼요? 우리 주님처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회하다가 교회 다 문 닫고 보증금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고 그리고요 쓸쓸한 양로원에 쓸쓸한 요양원에서 우리 마지막을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제가 이 과목을 저거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귀한 과목을 좀 선택을 해서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새로는 잘 못하거든요. 지난 학기 우리 하다가 지금 지난 학기 공부 3번 했나? 수도 몇 번 했어? 3-4번. 문 열자마자 닫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 학기에 했던 거 여러분들이 아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제 우리 누가 신학교에 오셨으니 우리는 뭐예요? 원칙 다 같이 바톤을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왔는데 이러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 전체 박성예 아멘. 좀 손으로 봐도 이렇게 받지 이렇게 오늘 받은 사람은 이제 결석하거나 중간에 반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손 내려가라. 우리 집사님은 두 손으로 네 확실한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종들이 주의 영에 충만할진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시대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교회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의 경주가 모든 교회사의 완성일진데 이곳에 모인 종들에게 힘주셔서 저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부터 한 팀으로 한 단체로 주님을 위하여 섬기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옆에서 괴롭게 하는 것들과 시험하는 것들을 주님이 잠잠케 하셔서 바라라 잠잠하라 하늘아 잠잠하라 안전한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